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내용을 딱 두 본문에서만 다룹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 지역에 왕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에 대한 위치에 대한 위협,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으로 그 아기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왕이 된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이방인으로서 처음 왕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유대인 안에서 왕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되게 민족성이 강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왕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방인으로서 왕이 된 자기의 자리가 많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그 아기를 죽이려고 모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 역사적 상황입니다. 우선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너 지금 이집트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내가 너 말할 때까지 거기 있고 내가 말하면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베들레헴을 다스리던 헤롯이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네 돌아와도 돼, 안전하니까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은 안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곳에서 다시 또 다른 문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뒤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해칠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동 경로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본문, 그 복음서의 그 두 권 중에 다른 하나인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인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호적은 오직 고향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 마리아는 이미 그 해산할 날이 다 되었죠. 거의 임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에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게요. 2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다음 19절에서 23절도 같이 읽을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혹시 여기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두 본문의 공통점.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대피할 때를 알려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펴본 두 번째 공통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은 두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본문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 본문의 차이점, 이것도 제가 답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명령하셨을 때 요셉은 단번에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본문은 약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그들이 있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처음에 요셉은 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로 향했죠. 근데 들어가는 도중에 헤롯의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갑자기 괜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심이었나 봐요. 아켈라오가 실제로 아기를 죽일지 안 죽일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도 없었지만 요셉은 두려워서 그 땅이 아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향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네 가지 색으로 나타낸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인데 각 지역은 각각 다른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를 당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 다스리는 지역마다 법이 달랐고, 여기서 요셉이 처음에 있던 곳은 보라색 지역이었습니다. 보라색 지역에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곳이 바로 헤롯 왕이 다스리던 곳,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잠시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라색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보라색 지역에서 주황색 지역으로 도망가요. 왜냐하면 주황색 지역은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달라서 자기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 주황색 있는 곳이 저희 같이 읽었던 나사렛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렇게 두려워서 저 주황색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시게 한 것이죠. 여기서 저희가 본문에 나왔던 말씀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차이점 발견하셨나요? 바로 요셉의 순종 방법입니다. 같은 방법, 같은 방법과 같은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을 텐데 요셉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다른 하나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의 태도가 바로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선교를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나갈 때까지 되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하나의 도피처, 저를 좀 얽어매는 그런 곳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었는데 이 모습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마치 요셉의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런 모습과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교를 나가서 또 그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 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건 내 사명이 아니야, 그래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너 많이 힘들 거야 라는 상황 같은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이용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내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미리 계획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의 아주 개인적이고 부족한 생각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저처럼 개인적인 감정, 어려움, 이것들을 하나님의 개인적인 만족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구나 라고 느꼈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저희 조이스 청년분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쓰임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불순종으로 쓰임을 받으실 건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성경에서는 이처럼 구약에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명시된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른 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를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이런 예언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조차도 많은 예언들이 성취가 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다음 장도 있나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나귀를 데리러 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잠시 말씀드릴 그 나귀의 주인 모습입니다. 여기 나온 나귀의 주인은 그 주가 누군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갖고 갈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나귀를 이렇게 드렸어요. 제자가 그렇게 나왔을 때 순순히 그 순종하고 나귀를 드리게 되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왕께서 오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되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제비를 뽑고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시편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건데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리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즉 이 시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이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있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아무런 질문과 항의 없이
그 나귀를 내어준 주인처럼 순종하여 왕이 오시는 것에 명예롭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군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을 찢어 제비를 뽑고 또 신포도주를 먹이는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데 불명예스럽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저는 이미 그 군인들처럼 이미 우리들의 행동들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행했던 그 잘못들 때문에, 그 불순종들 때문에 슬퍼하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보면서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기억난다면 슬퍼하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두 제자는 바로 베드로와 유다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참 그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비슷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지막 성만찬 때와 그 후 감람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되었죠? 네, 아시는 대로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공회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저주까지 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2명이 배신하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되게 슬프게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기억날 때마다 이 두 제자들은 늘 항상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의 반응과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일어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찔림이 너무 커서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물려달라라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유다는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결국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고 맙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도 똑같이 배신을 했죠. 저주까지 했으니 뭐 예수님을 판 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심히 통곡해요. 그리고 나서 자책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GBS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내용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땠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팔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책하고 끝나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가가 그들의 끝을 다시 달라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부인하셨다면 자책하고 통곡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또 그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잠깐만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When God Doesn't Answer Your Prayer.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이 책이죠. 이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려고 환경을 사용하세요. 모든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시키는 거예요. 책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하기보다 기도가 나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요셉이 아켈라오를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제발 아켈라오가 죽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그 위협이 제거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 주변의 환경들이 변하면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에 나눈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세상을 감당하실 수 있을 그 힘을 가진 것을 믿으실 때,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통하여 이루려 하였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겁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왼쪽에서 자그맣게 들렸는데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신청하게 될 국내 선교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길을 계획할 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시겠습니다.